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착각입니다. 삼손이 에담바이에서 잡혀 레히로 끌려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는 주로 전쟁을 시작하며 소리 지르는 것이나 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경축할 때에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망치고 동족을 마구 죽였던 삼손을 잡았으니 그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를 자축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만끽하는 것도 순간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결박한 새 밧줄을 매우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박을 끄는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턱뼈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갓 생긴 축축한 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에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지금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시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도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삼손은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이 노래를 통해 보잘것없는 턱뼈, 그 무기로 이룬 자신의 큰 승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강조합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지나친 자기애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 자신의 자랑만 있을 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삼손은 자기 자랑의 노래를 마치고 턱뼈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승리의 지리적 위치를 명명하는데 그 명칭으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보이고요. 심지어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뜻의 단어와 다른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문의 위기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부르짖었던 시절과는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근본적인 부르짖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국가적 긴급한 상태를 놓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위기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경건한 부르짖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대적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따른 자기 중심적 부르짖음이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엔학고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 또는 이름을 지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다고 착각한 삼손 자신의 능력을 더 기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 중심적 발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는 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적이지 못했습니다. 즉 20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평온한 시절을 가져왔다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삼손에 관한 기록은 다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사사였다는 사실이 블레셋 압제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개인적인 부르짖음만 있었을 뿐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블레셋 공격 또한 지금까지 보았듯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과 충돌에 승리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사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소개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사 삼손의 실제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나실인 규정에서 멀어져간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때로는 거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삼손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만 잊혀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그에게는 많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 중심에 머물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유익에만 머물지 않기를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만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